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네가 스데바나와 버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큰은혜 받읍시다. 오늘날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사회적으로 밝은 소식보다는 어두운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오게 됩니다. 자고 일어나면 얼마나 많은 소식들이 우리들 가운데 들려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가운데 보면 교통사고의 소식이라든지 화재의 소식, 홍수와 지진, 전쟁의 소식 등 수많은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몰라도 갈수록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는 걱정과 근심이 쌓였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게 되고 기쁨과 웃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시원케 해주는 그런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그러다가 만약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을 찾게 되면 우리는 다시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웃음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남녀들에게 있어서 배필감으로 제일 인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유머를 가지고 웃기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들의 희망사항이 무엇인가 하면 보아서 시원하고 만나서 시원하고 사귀어서 시원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여자들의 희망사항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마냥 즐겁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만나도 또 함께 있으면 마냥 즐겁고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만나고 싶고 헤어지면 아쉽고 얼마든지 함께 있고 싶고 잠깐 만난 것 같은데 벌써 여러 시간이 지나간 그러한 산소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우리의 만남에는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없어도 있어도 별것 아닌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무엇과 같다고 그럽니까? 남자들의 양복 소매에 달린 단추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양복 이 손에 보면 단추들이 있어요. 이 단추들은 사실상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나 없으나 별별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도 여기에 달아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따분하고 지겹고 답답하고 그저 가능하면 안 만났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인 것 같아요? 나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부부싸움을 놓고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일평생 같이 살아야 될 사람과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싸우고 찝찝한 마음으로 출근을 한 남편은 무척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점심때쯤 되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전화를 겁니다. 요새 말로 그냥 전화를 건 거예요.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미안하니까 전화를 걸어서 화해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 별일 없어?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럴 때 아내가 미안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눈치를 채고는 무슨 일이 있겠어요? 저녁에 일찍 돌아오세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해준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답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내가 뭐 별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여자하고 살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처럼 화해의 손길을 펴면 그것 좀 모른 척하고 받아들이면 다 편안해지는 것을 딱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피곤한 사람이 이런 사람들하고 살아가기 힘듭니다. 그리스의 철학자인 니코마크스가 쓴 그의 윤리학에 보면 우정에 대해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쾌락을 위한 우정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사귀는 그 자체가 좋은 것을 말해요. 그저 함께 만나서 얘기하고 얼굴 보고 식사하고 이런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용성을 위한 우정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유익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득이 많고 배우는 것도 많고 또 사귀어 보면 이모저모로 유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덕성을 위한 우정이 있다고 그럽니다. 서로가 존경하기 때문에 그 인격을 존경하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함께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런 세 가지를 다 갖춘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언제든지 만나고 싶고 언제든지 함께 있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시원함이라는 것은 무거운 마음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주고 마치 오랫동안 진 빚을 갚아주는 것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은 뭔가 나에게 거침과 막힘이 있었던 것이 어떤 것을 통해서 확 열리고 터이면서 마치 해결사를 만난 것 같이 그렇게 나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시원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뭔가 내 가정에 오래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어느 한순간에 확 풀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겠습니까? 내 사업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들이 풀려지지 않았는데 어느 한순간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의 문제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겠습니까? 이러한 것이 바로 시원함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원함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시원함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시원함이란 화장실에 갔다가 나올 때의 마음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시원함이란 누군가 보지 않을 때 마음 놓고 참았던 방귀를 뿡 하며 끼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것도 시원함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참 무거워요. 그런데 나올 때 얼마나 시원합니까? 참았던 방귀를 끼는 것도 참으로 시원해요. 그리고 또한 시원함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이 해밍웨이의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이란 무엇인가? 뒷맛이 좋은 것이다. 악이란 무엇인가? 뒷맛이 나쁜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한 선한 말, 선한 행위는 언제나 뒷맛이 좋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뒷맛이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위를 행했을 때입니다. 이럴 때는 얼마나 뒷맛이 좋지 않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이 말은 우리에게 시원함을 주는 것이 바로 선한 것이요, 우리의 선한 것이 또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이 시원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한 말, 선한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인해 마음이 아주 상해 있었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자면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륜 관계가 있었고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그러한 복잡한 교회였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파벌 문제예요. 파벌. 서로 파벌을 나누어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상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문제로 인해 걱정하며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바울의 심정은 고린도 교회에 관한 기쁜 소식이 들려와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기쁜 소식은커녕 늘 들려오는 소식은 안 좋은 소식, 슬픈 소식인 하나님의 마음만 아프게 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바울이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자신이 직접 고린도 교회로 달려가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픈 그러한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바울은 직접 자신이 성도들을 책벌해야 되고 심판해야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금 더 기다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는지 오늘 바울에게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스데바나와 버도나도 그리고 아가이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바나는 바울의 전도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버도나도라는 사람과 아가이고라는 이 두 사람은 아마도 당시 종의 신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이 두 종이었던 버도나도와 아가이고를 데리고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세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무겁게 해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근심케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여러 명 기르다 보면 부모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부모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를 주는 그러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부모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식들 가운데 보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케 하는 자녀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재산을 받아서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모든 가진 재산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 자녀는 언제나 부모의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바울은 어떤 사람이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성도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스데바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도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보다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기적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을 주고 염려를 낳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불쾌해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섬기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기분이 좋습니다. 만나도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또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왜요? 성도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스데바나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나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바나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자신을 드러내놓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스데바나는 자신을 숨기며 묵묵히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그 심부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의 거리는 대략 한 50km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울에게 편지를 전하기 위해 이 거리를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오늘 이 스데바나가 바울에게 편지를 전해준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보에 이름이 나오거나 직분을 임명받을 때 유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바나는 섬겼습니다. 우리는 보면 꼭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 만큼 인정을 해주고 자신을 한 만큼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면, 알아주면 기분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한 만큼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그냥 접어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교회를 섬기고 변함없이 성도들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또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 섬김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들도 서로를 위해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선생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를 위해서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섬김은 교회 안에서의 울타리를 넘어 이 동래구와 부산 시민을 향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인지 모릅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섬길 수 있기에 위대할 수 있다. 섬기기 위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은혜로 가득 찬 마음과 사랑에 움직이는 영혼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에 가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주님이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으며 언제 내가 주님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물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베풀며 나누었습니까? 내가 주님에게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주님이 그 사람을 향해 말씀하기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보잘것없고 약한 사람에게 한 그것이, 그 섬김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피츠버그 대학의 메리 교수가 쓴 인간 자본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인간 자본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사회의 인간 자본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아주 유익한 자본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 사회의 인간 자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학력이 있는 사람, 경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은 의욕이 있는 사람, 그리고 책임성이 있는 사람, 바른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이런 사람에 의해서 사회가 바로 세워지며 또한 이런 사람이 인정받고 이런 사람이 성공하고 이런 사람이 복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고.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가져야 할 의욕과 책임이 무엇인가? 섬김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섬겼듯이 우리도 성도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정말로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알고 그 섬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날은 돈 많고 지식 있고 학력 있고 경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욕과 책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은 부족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사람이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다라고. 그리고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케 해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도시에서 아주 큰 오르간 연주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오르간의 펌퍼질을 할 사람이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일이 그렇게 되자 한 유명한 작곡가가 자신이 그 일을 하겠노라고 자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왜 그런 천한 일을 하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작곡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음악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음악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어떠한 일도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일도 결코 보잘것없어 보이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그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에밀 다킨슨의 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한 사람의 상심을 건질 수 있다면 내가 사는 것은 헛되지 않으리. 만일 내가 한 사람의 괴로움을 들어줄 수 있다면, 그 고통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다면, 한 마리의 허덕이는 안락새를 구하여 그 둥지 속으로 돌려보내줄 수 있다면 내가 사는 삶은 헛되지 않으리. 이 말은 내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인해 그 사람에게 시원함을 주어질 수 있다면 비로소 내 삶은 헛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섬김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이 사람들은 바울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줌으로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 염려하고 있었던 문제, 그 문제를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들로 인해 바울이 걱정했던 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도 나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만날 때마다 나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쁜 소식이란 어떤 소식을 말합니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고의 소식과 화재의 소식, 그리고 홍수와 지진, 전쟁의 소식 등 절망과 어둠의 소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말만 하면 떨어졌다, 죽었다, 실패했다, 망했다, 안 됐다, 낭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하지만 반대로 좋은 소식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희망의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났다, 성공했다, 잘됐다, 구원받았다, 이런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희망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가 전하는 이 소식은 최고로 좋은 소식이며 희망의 소식인 것입니다. 잠언 15장 30절에 보면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아서, 여러분, 추수하는 일꾼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이 무더운 여름에 일을 할 때에 그 냉수 한 그릇, 얼음이 들어간 냉수 한 그릇 얼마나 시원하게 주겠습니까? 마치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충수하는 자가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서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충성된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자로 택하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실 때에 저들에게 저주의 말을 하기 위해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나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보내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들에게 보내실 때는 저들에게 희망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고 보내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말로서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직접 저들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를 몸으로 보여주어야 하며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소설 가운데 보면 춘향전이 있어요. 이 춘향전을 보게 되면 암행어사 출두야 라고 할 때에 모든 판도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모든 판도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판도도 우리의 좋은 소식과 함께 우리의 작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 완전히 바뀌어져야 하는 거예요.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슬픔에 처해 있는 사람이 기쁨의 삶으로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사랑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을 들라면 헬런 켈러의 서성이었던 앤 설리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린 소녀 헬런 켈러로 하여금 마침내 좌절을 이기고 일어나 교육의 진보를 보이게 했었던 앤 설리번 선생. 이 선생님이 헬렌의 부모로부터 학교 교장 앞에서 감사의 표현을 받았을 때 그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행복한 것은 저 자신입니다. 제가 헬렌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저의 보람이고 저의 행복이며 저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고 그래요. 설리번은 헬렌을 돕는 것을 자기 자랑이 아닌 자기 인생의 가치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헬렌은 스승에게 이런 자연스러운 이웃사랑의 실천을 배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에 헬런 켈러가 처음으로 나왔을 때 이 설리번 선생의 특별한 부탁으로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 모두는 일일이 이 헬렌에게 키스를 해주고 안아주었습니다. 그러자 헬렌은 신앙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날 교회의 인상을 묻는 설리번 선생에게 교회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큰 자와 작은 자, 부자와 가난한 자, 지식인과 무식인, 건강한 자와 신체 장애인이 벽을 헐고 행복을 나누는 것, 사랑을 나누는 것, 서로를 축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요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내성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것을 더 확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행복을 나누며 서로를 축복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왜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세 사람이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한 것은 바로 그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내가 스데바나와 보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부족한 것을 채웠다라는 것은 비하인드 맨이었다라는 거예요. 비하인드 맨이라는 것은 뒤에서 조용히 협력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테레사 수녀는 한평생을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살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시기나 질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더 유명합니다. 평생 남을 위해 봉사를 하는 사람이 많고 문둥병자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수녀님, 당신보다 잘 사는 사람도 많고 당신보다 높은 사람도 많고 당신보다 칭찬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혹 그들을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수녀는 어린 아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사는 사람은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사는 사람은 위를 쳐다보지 않으니까. 남이 어떻고 저가 어떻고 하며 시기 질투할 그럴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마음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비록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비하인드맨에서 조용히 협력하며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라 팀 메이커예요. 혼자 잘나서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며 함께 일하는 그런 사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스데바나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울의 그 비하인드맨, 그 뒤에서 협력하며 그와 함께 조력하며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혼자서 스타 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팀메이커가 돼서 그를 조력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축구 선수 가운데 박지성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구단을 옮겼지만은 이 박지성이가 잉글랜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소속이 되어 있었을 때 그가 유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보면 세계적으로 화려하고 쟁쟁한 실력을 갖춘 스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박지성이와 같은 작은 선수가 그곳에 들어가서 훌륭하게 뛸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박지성의 팀 메이커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모두가 다 개인적으로 얼마나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개인 플레이를 할 때는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함께 팀 플레이를 할 때는 이상하게도 게임에서 진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팀메이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팀메이커를 박지성 선수가 들어가서 역할을 해줌으로 팀의 플레이가 살아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이 지역을 섬기며 부산 땅을 섬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 스타 플레이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함께 뛰어줄 수 있는 팀메이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을 하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하자라고 했을 때 내가 스타 플레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팀메이커가 되어서 내가 무관심하게 그냥 주변인으로 반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뒤에서 조력을 하며 함께 협력하여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팀 플레이어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을 정리합니다. 돼지의 비애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돼지가 길을 가다 암소를 만나 자신의 쌓인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나는 죽어서 사람들에게 살코기와 베이컨을 제공하고 심지어 내 발까지도 맛있는 먹을거리로 그들에게 내주는데 사람들은 왜 나보다 너를 더 좋아하는 것일까? 그러자 암소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을 합니다. 이유가 있지. 너는 죽어서야 유익한 것을 제공하지만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에게 우유를 나눠주기 때문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움켜쥐는 데에만 급급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언젠가 여건이 좋아지면 다른 사람을 위해 일을 할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부족한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더 멋지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살아서 다른 사람을 도우시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스데바나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을 전하며 또한 다른 사람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팀메이커가 됨으로써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들을 잘 섬기며 우리의 이웃을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